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광대하신 주 찬양 다시 사시 왕께 찬양 지존하신 주를 경배 드리세 경배 드리 지존하신 주 찬양 지존하신 주를 경배를 드리세 경배를 드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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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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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 지도하신 주 찬양 지대하신 주 찬양 다시 사시 왕께 찬양 다시 사시 왕께 찬양 지존하신 주 찬양 지존하신 주를 경배를 드리세 경배를 드리 지존하신 주 찬양 지존하신 주를 경배를 드리세 경배를 드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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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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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되신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영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죄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모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한봉정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김미영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저희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때가 많사옵니다. 저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마음이 깨끗게 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 마음에 주님만을 향한 큰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의 고난 주간도 시작됩니다. 아직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모침이 없다면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돌보아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케 하시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자 다짐하게 하옵소서.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을 보며 저희들도 신앙이 새봄을 가꾸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온 세계와 나라가 코로나19 질병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사람이 희생당하고 실업자가 많아지며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혹한 지경에 빠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백개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죠. 같이 잠을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휴일을 앞둔 남편은 내일 쉬는 날이니까 늦게까지 잠을 자고 TV 좀 많이 보고 좋아하는 게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휴일을 앞둔 아내의 마음이 다르죠. 남편과 좀 쇼핑 좀 하고 오랜만에 외식 좀 하고 벚꽃 구경 좀 갔으면 좋겠다. 그게 동상이몽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동상이몽.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나와서 환영합니다. 얼마나 그 환영이 열렬했던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탄 나귀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펼칩니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예수님을 향해 흔들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가지를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뭐냐? 우리를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를 로마의 지긋지긋한 그 억압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열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예수님의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로마에서의 억압이나 해방 때문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 때문입니다.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였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할 걸음은 무겁습니다. 인류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야 될 그 마음 때문에 고난의 길, 이제 곧 있게 될 죽음의 길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에만 관심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죠.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당국에서도 예배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것을 뚫고 이 주일에 마스크 끼고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욕망 때문 아닙니까? 내 안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아니면 병을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병도 고침받고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고 싶은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의 목표와 목적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고 그곳에서 비참히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됩니까?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 때문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써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이죠.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있나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신앙 고백도 없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과 소명이 없다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동상이몽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오늘은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불과 3일 4일 뒤에는 폭도로 바뀝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아니, 어떻게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기다렸던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왕이 돼서 로마의 억압에서 건져줄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실망감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상이몽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사업에 대한, 사업을 잘하고 싶은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주일날 열심히 봉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계획했던 사업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계획을 세웠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1년이면 시간이 지나도 도대체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이제는 주일을 온전히 예배 지키는 것조차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얼마나 신실했던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2번이나 그를 자기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떠났어요.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데마가 비로소 세상의 맛을 안 거예요. 세상에서의 화려함, 세상 속에서의 즐김, 세상에 주는 그 놀라운 맛을 알고 난 뒤부터 예수 믿는 게 고리타분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있는 삶이 힘든 거예요. 헌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조금씩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울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맛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맛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상동몽하셔야죠.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이 내 삶의 왕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동상동목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하셨어요. 주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났더니 어떻게 되죠? 자기가 그동안 붙잡았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어버립니다. 왜요? 진정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이 계세요. 그 어느 날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자기의 찬장 속에 있는 모든 위스키들을 꺼내서 하수구에 쏟아 버립니다.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여보, 그게 얼마짜리인데 당신 뭐 하는 짓이오? 그때 이 제임스 케네디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오늘 비로소 진짜 가치가 뭔지를 깨달았어. 그가 훗날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교재도 만들고 전도폭발 운동을 시작했던 창시자가 되어져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
그는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필요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동상이몽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동몽의 삶을 살아가셔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1km 남짓한 거리입니다. 백성들은 열렬히 환호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호산나를 외쳤죠. 그들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들의 분명한 목적 때문에 흔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그려보면 딱 한 가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백마를 타고 떵떵거리고 화려하게 올라가도 부족할 터인데 백마는 고사하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새끼 나귀는 뭐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랐어도 한 50kg 안 되겠습니까? 50kg 되는 그 성의를 처음으로 태우고 올라가는 나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낑낑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겠습니까? 뒤뚱뒤뚱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왜 하필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오늘 그 답이 5절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아멘. 거기 나와있죠. 그는 겸손하여.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뭔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줍니다. 겸손이 뭘까요? 낮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진정한 겸손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겸손한 자가 진정으로 높임 받을 것이고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을 것을 삶으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작은 새끼 나귀를 타는 모습 그 하나를 통해서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추는 자가 높은 자요. 나를 묵묵히 감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인정받고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아멘. 사람이 되신 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어디까지 낮춥니까? 죽기까지 복종해요. 그 당시에 십자가 죽음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사용도구인데 거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잔만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기에 그는 묵묵히 그 십자가 앞에 복종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낮추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추라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철저하게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낮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낮춤과 겸손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면 돼요.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남을 더 존귀 여기는 사람,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거죠.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네, 정말 그런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개척에서 한 12년 동안 늘 가을철에 김장했던 적이 있어요. 김장할 때마다 마음이 긴장이 돼요. 얼마나 김장들을 잘하시는지 선수입니다. 얼마나 맛있게 잘하는지 선수들만 모여서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김치를 얼마나 만드는 방법이 다양한지요. 뭐 생새우를 넣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젓갈은 무슨 젓갈이 맛있느니 어디 게 맛있느니 무슨 뭐 매실을 타니 마니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해서 은근히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김치 좀 맛이 있으면 어떻고 좀 맛이 떨어지면 어때요? 괜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이 뭐예요? 입 꾹 참고 있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맛이 안 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꾹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가 만드는 거 맛이 없어도 야 맛있다 진짜 끝내준다 엄지척,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낮추는 모습인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도 그냥 그분이 하도록 내어주세요. 그게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겸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칭찬,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만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면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옆 사람보다 잘하려고 하지 마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옆에 보내주신 건 경쟁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동역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경쟁하지 마세요. 동역하세요.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가 더 높은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묵묵히 그를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을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정말 뿌듯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좀 더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내가 낮아질 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견고해집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면 되지 않나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우리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동상이몽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한 주간도 동상동몽, 예수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시며 살아가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의 생각과 감동이 있을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한없이 낮추세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낮아짐으로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상동몽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한없이 나를 낮추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빛값으로 구원받았기에 이제 오직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비전이 오직 주님께 매여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끼 나귀를 타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 나를 지극히 낮추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존귀히 여기며 남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살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나를 감춤으로 진정한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상이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나의 목적, 나의 유익,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기 원합니다. 동상동몽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끼나기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 담고 싶습니다. 나를 철저히 낮추고 남을 높여줄 수 있는, 존귀 여길 수 있는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거길 너에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린 오 때로 그 일로 나를 떨려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거기 너에 섰는가 그때에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삶 전체도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도와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 손주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식사하는 부담감들이 있고 그래서요. 이 모든 상황들 잘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보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한 주간 동안 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주간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에 모이지 말라고 해서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마스크 잘 쓰고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8시에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예수님을 좀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같이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저녁 기도회 때문에 새벽 기도회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정성껏 또 부활절 감사 헌금도 우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성경을 쓰는 것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썼는데 이제 다음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다음 주일 1시까지 마감합니다.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가 중요합니다. 어쨌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들을 계속 누리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혼 우리 장주일 집사님, 한선일 집사님 아들 우리 진석 군이 토요일 날 2시에 서대전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난내배우에 있고요. 재개발조합 총회가 토요일 날 2시에 있습니다. 교회 헌금 통장을 안내해 드립니다. 요즘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통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서 혹시 이렇게 직접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요 교회 통장이거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그렇게 잘 우리가 집계할 수 있고요. 이름 하시고 그다음 이름 옆에다가 항목을 써주시면 돼요. 뭐 11점은 11, 감사는 감사, 뭐 추정, 선교 뭐 이렇게 써주시면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지금 전 세계로 방영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어려워지고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왜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들 많이 해서 부끄럽지만 예배 시간을 유튜브로 우리가 중계를 합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혹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대광 성결교회를 치시면 우리 교회 그 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지난번 예배도 볼 수 있고 지난 금요일 예배도 볼 수 있고 또 이번 주에 매주 그 저녁 기도회 그것도 올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들을 올리려고 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또 실황이 아니어도 녹화도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들어가셔서 보실 때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면 좀 더 빨리 된대요. 많이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주일 예배 다음 주일은 우리 조합 측에서 이렇게 청소해 준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돌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울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실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직 나라의 땅에 임하소 후의 불길 불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직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직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고 주를 따라 가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철저히 나를 낮추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